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를 몇 분 하냐 그랬더니 20분에서 25분이라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저기 벌써 자면은 딴 데를 보고 있어요. 너무 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짧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20분 정도 되나요? 네. 성경을 읽었으니까 바로 설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에는 이름이 있죠. 살아있는 생물뿐만 아니라 땅에도 이름이 있고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름이 있죠. 그죠? 여러분도 아마 다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름은 정체성이 있다는 뜻인데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만 주는 정체성, 특이한 것을 설명하는 것의 첫 표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름표를 붙이고 온 친구들은 발레티 하시는 그렇구나. 학생 봉사자들. 학생 봉사자들. 이름이 굉장히 이뻐요. 시위. 이름 그 이름 본명이에요? 네. 너무 이뻐요. 그 라스트 네임 어떻게 돼요? 위가 라스트 네임이에요? 너무 이쁘다. 퍼스트 네임이 C예요? 오, 바다네 바다. 너무 이뻐요. 그 이름대로 된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름대로 사람들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인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이름은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아주 특별한 이름이죠. 여러분 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제 이름은 황주입니다. 외자예요, 외자. 황주. 성이 황씨고요. 이름이 주입니다. 기둥 주자를 써서 황금 기둥, 황금 기둥이라는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미랄은 황금 기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이 다 외자 집안이에요. 할아버지 때부터. 그래서 할아버지는 터 원자를 쓰시고 터를 닦고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다음에 저희 아버님 이름은 삼자, 숲을 삼자 써서 나무를 불러 모아서 저는 이제 기둥주,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 이름을 지붕이라고 지으려고 그러다가 황지붕 그러면 조금 너무 이상해서 외자로 길이라고 지었어요. 황길. 내 길을 터야겠다. 길을 터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그래서 황길 이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중국 선교를 갔더니 제 한자로 황주라고 썼더니 이 발음을 잘해야지 잘못하면 엉뚱한 뜻이 됩니다. 중국말은 그 톤에 따라서 뜻이 바뀌는 거 여러분 알죠? 황주 이렇게 하면 제 이름인데 황주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 누런 돼지가 된대요. 그래서 굉장히 그 톤에 따라서 이름을 잘해야 됩니다. 중국말 하는 친구 있어요? 중국말 맞나요? Do you speak Chinese? Yeah. The yellow pig. How do you say yellow pig in Chinese? 황주. 네, 그거예요. 고마워요. 큰일 날 뻔했네. 맞죠? 거짓말 안 해요? 황주 그러면 이 피가 원래 이제 그 이름이 아닌데 이름이 조심스럽게 잘 발음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름 하나 가지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평할 수 있고요. 잘못 이름을 발음하면 이렇게 이상한 이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름은 다윗이라는 이름입니다. 데이빗. 다윗이라는 이름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다윗이 워낙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이 필요 없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성경에 다윗만큼 많이 나오는 이름도 없죠. 구약에서만 900번 넘게 나왔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이. 그다음에 신약에서도 50번 넘게 언급될 정도로 다윗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굉장합니다. 아브라함, 모세보다도 더 많이 나온 이름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더 중요한 이유는 이 다윗이라는 이름과 함께 나오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가 같이 다윗이랑 나오기 때문에 이 다윗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한번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This is the genealogy of Jesus the Messiah, the son of David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데이빗이랑 지저스라는 이름이 같이 나온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도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게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에게 왕으로 주셔서 40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이랑 예수 이름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고요. 그 다윗의 이름에서 예수가 나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마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오래된 할아버지 된 다윗 이름이 꼭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는 표현으로 자주 쓰는 표현이 넌 참 마음에 든다라는 표현을 쓰죠. 넌 참 마음에 든다. 내가 널 굉장히 좋아한다. 지금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도 그런 표현 많이 하죠? 너 참 마음에 든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 시위는 안 들어본 것 같아요. 한 번도. 남자친구 없어요? 네, 없어요. 많이 들어봐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넌 참 마음에 든다 이런 말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넌 참 마음에 든다. 넌 참 마음에 든다. 다윗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칭찬을 듣고 싶으십니까? 성공한 사람, 훌륭한 사업가,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다윗에게 하신 칭찬처럼 황주 넌 참 내 마음에 쏙 들어 라는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제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하늘나라 간다면 그때 하나님이 넌 참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라고 그런 칭찬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서 다윗이 들은 칭찬만큼 훌륭한 칭찬은 없습니다. 넌 내 마음에 꼭 든다. 내 마음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 참 좋다라는 말보다 훌륭한 칭찬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칭찬만큼 힘이 되는 게 없죠.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넌 SAT를 만점 받으니까 잘했다. 너는 A 받으니까 잘했다라는 말보다 넌 그냥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참 좋다라는 말처럼 힘이 되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질문은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셨을까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참 내 마음에 드는 친구다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봤을 때 다윗은요 다른 성경 인물보다 더 낫다라고 평가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들보다 못한 사람이 사실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 다 알죠? 다윗은 사울에게 도망가면서 미친 사람 흉내도 냈고요. 또 나중에 왕이 돼서도 다른 사람을 죽이고 또 간음까지 저지른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참 마음에 든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답의 첫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사무엘상 16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은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린 후에 사무엘에게 다른 왕을 준비하기 위해 부르시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가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놓았다. 지금 상황이요.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제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 왕이 아니니까 그 사울 때문에 울지 말고 내가 이제 두 번째로 왕을 지명할 사람한테 가라라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여쭙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너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다라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라. 그 다음에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알려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좀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만약에 사무엘이 그 다음 왕, 자기를 리플레이스할 사람을 찾으러 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것을 막을 것이기 때문에 겁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셨죠. 그냥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해라. 그러면 보내줄 것이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을 넘어갈게요.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것입니까? 이 당시에 선지자가 오면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주로 전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오니까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그렇소,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어.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 다음에 그들이 왔을 때에 사울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으러 세우시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섰구나 하고 생각했다. 여러분, 엘리압의 첫 번째 아들이었는데요. 이새의 아들인데 굉장히 키가 크고 등치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잘생긴 사람, 여기 있는 몇몇 형제들처럼 잘생긴 사람 없네요, 별로. 근데 이 당시에는 엘리압 굉장히 잘생기고 키가 크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딱 보니까 저 사람이 왕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여러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특히 내가 키가 크지 않고 잘생기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할렐루야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속사람을 보고 있죠. 저기 뒤에 형제가 아주 크게 환하게 웃고 있어요. 지금 네, 뒤돌아보는 하나님은 겉모습을 안 보고 속모습을 보신다. 굉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서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아비나답이 이제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했으니, 참 셋째 이름이 산마예요. 이름 잘 지었어요. 산마. 이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 다음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이새가 뽑은 순서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쭉 부르는데 그 중에서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게 했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11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 오늘은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내가 있는데 지금 이제 아들 7을 다 했는데 막내 아들이 하나 있긴 하지만 그 친구는 어리고 생긴 것도 보잘것없고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이 친구는 그 왕감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막내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막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새에게 이 막내는 별로 중요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8아들 중에 막내 아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귀한 집에 막내 아들이 하나라면 굉장히 취급을 잘 받겠지만 아들이 7이나 있기 때문에 막내 아들은 별로 중요한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8이 있는 집에서는 그냥 종입니다. 그것도 양이나 치는 보잘것없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막내였습니다. 재밌는 것은 아직도 다윗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 그냥 막내라고 지금 등장합니다. 저는 자녀가 셋밖에 없는데요. 가끔 제 그 셋째 딸의 그 한국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젊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영어 이름은 다 기억을 하는데 반응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셋째가 있는데 셋째 그 딸의 한국 이름이 가끔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영어 이름, 한국 이름 다 외우려면 6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첫째 아들이 이름이 길이고요. 둘째 딸이 이름이 야나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로나인데 그 다 한국 이름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내는 별로 기억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오죽했겠어요? 지금 다윗은 8번째 아들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가장 하찮은 일인 아무나 할 수 있었던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었던 양치는 일을 맡긴 걸 보아서는 이새에게 막내는 얼마나 존재감이 없었던 아들인지를 저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라는 단어가요, 이 히브리어를 하나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꼭 배우고 가세요.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는 단어예요. 하카톤. 이 하카톤은 발음을 좀 침을 튀면서 해야 돼요. 하카톤. 이렇게 해야 발음이 좋은 거예요. 하카톤. 근데 이 하카톤이란 이 단어의 뜻이 히브리어인데 막내라는 뜻이에요. 막내. 근데 이 막내라는 뜻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이 뜻이 있냐면 이 별 볼 일 없는 베이비 브라더, 그 중요하지 않는 집안 꼬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카톤이라는 단어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친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나이도 어리고 제일 힘도 약하고 몸집도 제일 작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막둥이 그 하카톤 하나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카톤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13절에 사무엘이 기름에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막둥이 이 하카톤은 양치기를 하느라 먼 곳에 있었습니다. 또 되게 업신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날 그를 아무도 사무엘 앞으로 왕이 되기 위해 데려온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카톤이 여러분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하카톤이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형제, 하물며 사무엘 눈에도 들지 않았지만 오직 하나님 눈에 든 사람이 바로 이 하카톤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선택받은 이 하카톤에게 이름을 주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처음 소개될 때 이 막내 하카톤으로 소개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다윗은 하카톤이었습니다. 단순히 양치는 막둥이였습니다. 다윗을 최초로 소개하는 이야기에서 나온 다윗에 대한 설명은 그의 역할이나 어떤 꿈이나 매력이나 지위나 어떤 포지션이 아니라 바로 그 이름 하카톤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카톤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그 순간 다윗 이야기의 첫 페이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 하카톤을 마음에 쏙 드는 다윗으로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미 마음에 들어서 다윗이 뭘 잘해서 훌륭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카톤을 다윗이라고 불러주는 그 순간부터 이 하카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갔다라는 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된 이유는 다윗이 어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다윗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하면서 또 성경 읽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세상 누가 여러분을 뭐라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임을 잊으셔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도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도 하카톤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우리는 그저 평범한 하카톤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막둥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선택하시면서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부르시며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존재의 의미가 생긴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김춘수님의 시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오늘 그 시를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시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꽃이라는 시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무엇이 되었다? 꽃이 되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다 이 시 들어보셨죠?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저는 이 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하나의 의미, 그런 이름으로 불러준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하나님에게 잊혀지지 않는 의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도 하나님에게 이제는 영영이 잊혀지지 않는 사랑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은 숫자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어떤 별명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이것만큼 감동적인 진리도 없습니다. 가끔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한 단어로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 너. 가끔 배우자끼리도 그렇게 부르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특히 나이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 장모님들을 보면, 한 80 넘으신 분들 보면 이름 대신에 아주 특이한 별명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어떻게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어이, 어이, 어이 이렇게 부르요. 어이는 이름이 아니죠. 우리는 좋은 이름을 두고 왜 그렇게 이상한 별명으로 아니면 다른 단어로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이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야 이렇게 부르지, 너 이렇게 안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이름은 그만큼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를 존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다윗이 하카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다윗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에 아주 귀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노바디입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somebody가 되고 very special한 somebody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그 누구도 여러분을 야, 너 아니면 다른 별명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누구, 하나님의 귀한 자녀 누구 그 이름으로 불러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명해질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유명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미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서 유명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임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여러분, 이 음성은 예수님께만 들려주신 게 아니고 오늘 이 순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런 존재입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존재입니다.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하카톤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비를 입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름을 세상에 알리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께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을 멸시하고 왕따시켜도 여러분은 하카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잘 알고 있는, 기억하고 이름을 부르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이름대로 부를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의 앞길을 막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히 고개 들고 다니시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허락하셔서 저희에게 하카톤이 아닌 저희 이름대로 불러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유명해지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라에 있는 모든 친구들, 또 발렌티아 하시는 친구들, 또 여러 우리 부모님들, 시사님,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모든 우리 스태프들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